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구원자를 다른 것을 구원자 삼았던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죄사함을 주는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이 죄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이것이 죄이냐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 28절에 보니까 거기엔 쭉 나오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살인했대요? 누가복음에는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말 나온 김에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자, 내가 들었거나 해본 적이 다 있죠, 경력이. 미련한 거사, 미련한 놈아, 답답할 때, 그리고 내가 답답한 짓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이 미련한 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기는 뭐가 살인이냐? 그 뒤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22절도. 자, 봐요. 자, 상대방이 짜증나게 해서 화 한 번 안 낸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화를 한 번도 안 뭐라고요? 안 왔다고? 자, 그러니까 형제를 노하게 한 자. 자, 노하게 한 자가 어떻게, 뭐라고요? 자, 형제를 노하게 한 자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런데 형제에 대하여서 화낸 것만 해도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자, 이 라가라고 하는 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자, 이 라가라고 하면 어디에 잡혀가요?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마지막에 이제 결정판이에요.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 거기 생생하게 놈까지 나와 있어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자, 21절이나 22절에는 지금 율법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율법을 준 사람이 난데, 쉽게 말하면 수능 문제를 내가 출제했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답을 푸는 사람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술 더 뜨기를 내가 푼 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해도 음욕한 거다. 음욕을 품은 거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 여자를 본 자마다 그러거든요. 자, 이 여자, 자, 우리 지금 이 성별을 가리는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음행한 자여, 자, 음녀여, 자, 음탕한 여자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신랑 삼고 있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오늘 우리.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나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이런 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때 성경에는 그것을 여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왕이나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남성 취급을 하죠. 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 간음한 여자, 예, 마음의 음욕을 품고 간음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남자만 음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쨌든 자,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이걸 알고 내 대신 그 율법의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는 것, 세상에서 우상에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이고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육체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2025년을 지금 이제 첫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그냥 맹목적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범죄한 땅, 또 속국으로 팔아 넘겨진 땅,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느냐? 주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도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의에 대하여서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보니까 뭐가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꾸만 핀트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판단력이 좋습니까? 나는 혹시 잘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오히려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는가.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가 없지. 그치, 은찬아? 있어, 없어? 잘 들어. 없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방법을 찾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킬 수 있겠는가? 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내가 이만큼 지키고 율법 지켰어 라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율법에 거침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한테 안 지우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자기의 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시고 그것을 다 감당케 하신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요구를 이루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죽음을 다 이루시고 그 예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음을 믿는 자들, 이게 영을 따르는 자예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얼마나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을 옳은 것으로 알아가는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 영적인 싸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 무슨 소리야? 나 율법 지켜서 구원 받았는데. 자, 그랬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행태가 어떤 행태였어요? 마가복음 11장 보니까 니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뭐 했는데요, 성전에서? 뭘 가지고 장사했어요? 자,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재물을 장사한 거예요. 이 재물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재물을 드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육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신앙의 생활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옳다. 너 좀 멀었다. 야, 너 구원 받았다. 야, 너 구원 받으려면 좀 더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의인 된 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의인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심을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단 하나,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게 있다면 구원자이신 예수 안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 요거 딱 하나예요. 다른 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지금 어디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백성이 망한 것이 여기가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 말씀의 기근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어디 얘기하는 게 나아. 이 기근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을 좀 더 풍요롭고 잘 살면, 재미있게 살면 그럴수록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송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매번마다 한 번씩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알지 마.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책망하실까? 이 책망은 너희 새끼, 너희 이렇게 잘못했지, 저렇게 잘못했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죗값을 치르고, 저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죗값을 치르고, 그 죄를 알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교훈과 바르게 함과, 하나가 빠졌네. 네? 모든 성경이 15절이구나. 한 절이요? 그래? 네, 잠깐 내가 보고 만들었네. 죄송합니다. 네. 자, 16절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 전에 이는이 17절이고 16절 그 뒤에 보니까 왜 책망하신대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16절 후반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뭐 하라고? 그의 선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로 감당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또 바르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바른 것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누가 무시한대요? 미련한 자는,
여기 지금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자,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냐 그럼? 예수 안 믿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도,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안 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말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어른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가 그냥 묵묵부답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예수와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68페이지 이 핸드폰이나 PDF로 보시는 분들은 168페이지고요. 반괄호 3번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자, 오늘 이 심판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 감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판을 받아야 돼.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법원에서 내가 피고로 출석을 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면 합의를 해야 돼.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냈어요. 그래서 이 형사 합의까지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형사입건 되게 생겼어.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 비슷해. 자, 똑같은 세자야. 그렇지. 자, 우리의 마음속에 덜컥 자리 잡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자, 내가 지금 건강에 어떠한 이상이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암입니다. 예를 들면 암도 말기입니다. 그 얘기 딱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내가 오늘 만약에 갑자기 그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춤출 사람이 있겠어요? 죽을까봐 그때부터 그 죽음의 영이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하는 이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아멘? 이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진짜 심판받아야 할 그 공중못에 잡은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 하늘에 속한 악의 영, 그 마귀를 다 없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그때부터 이 마귀의 일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제부터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합법일 때는 예를 들면 예전에 5030 그게 오기 전에 여기 옆에 큰 길이 70km였어요. 근데 지금 몇 킬로로 바뀌었어요? 어디는 60km로 바뀐 데가 있고 어디는 50km로 바뀐 데가 있어요. 나는 여기 옆에는 50km로 바꿨다가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쪽 옆에 천변에는 60km로 다시 바꿨어요. 자, 50km인데 내가 70km로 달렸어. 그럼 대법원 뭐 날라와요? 너 잘못했으니 죄값 받아. 이거 딱. 근데 그거 안 내면요. 가산금이 붙죠. 가산금만 붙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안 내면 그게 과태료가 되던 것이 범칙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만 내면 끝났던 것이 벌점이 매겨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동해야 이게 차 화면에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안 켜고 다니는 게 편해. 그런데 정신 놓고 달리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확 지나가. 그럼 제 생각에 딱 드는 생각이 찍힌 거 아니야? 한 3번 그랬는데 한 번도 안 날라왔어요. 조심 운전해야 됩니다. 자, 요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심판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인데, 같이 따라 합시다. 우리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임금되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불법 말씀드렸잖아요. 자, 내가 여기가 70km 구간이었을 때는 70km 달려도 괜찮아. 합법이니까. 근데 불법일 때는 법이 행사하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영적인 경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 경찰이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자로서 주의 성령이 살아계셔서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못 본 채 하면, 불법을 못 본 채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진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냐면 장로, 전도사, 집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곧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자, 이들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기고 능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자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한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하여서 이 죄값으로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미 해결됐는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니면 이게 홀로그램 같은 이렇게 그냥 비춰지는 건지 진짜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분간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무디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여기 이렇게 시작해요. 죄를 범한 인간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요. 원래 교사의 죄도 있지만 위증과 교사의 죄도 있어요. 내가 직접 안 하고 저기 있는 최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막 협박해가지고 우리 최주경 집사님 돈 10만 원만 훔쳐와. 10만 원 갖고는 좀 약하니까 1억만 훔쳐와. 전 재산이 1억도 안 되잖아. 그치? 하여튼 훔쳐와!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요게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지가 직접 안 해. 우리에게 이 현실의 어떤 두려움을 줘가지고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최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가 현실을 보고 우리가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혹은 쾌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예요? 마귀가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뱀을 심판하셔가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심판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오는 결과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불법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이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나 대신 내가 죄로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 것과 이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자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 이 심판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문에, 심판의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 필요가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밑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바로 위에 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죄를 범한 인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인간을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말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1장 7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간단히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오늘도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자,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뭐 하면? 예수 안에 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저 요한일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안 짓는 것은 내가 온전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마다 내가 제 팔로, 손으로, 머리로, 또 마음으로, 또 발로 짓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대언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대언자가 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에 대한 심판, 책망은 이미 종결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알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종결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그 법원 가면 판결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해요? 자, 예를 들면 뭐 당신은 뭐 형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뭐 무죄입니다. 뭐 무죄임을 선포하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법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서는 공포하잖아요. 공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불법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공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심판은 이미 해결되었다. 불법의 일들은, 불법을 행하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 경찰의 신분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예수로 인해 종결이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말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자라고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바가 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 지은 것하고는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죄인이에요? 자, 여러분, 대전역에 가서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서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다른 걸 타고 싶어. 그래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나는 서울 갈 거야 라고 아무리 외쳐도 서울을 갈까요? 못 갈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장, 요한일서 2장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자녀들이 뭐예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데 속하고 죄 가운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다? 예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자, 창세기 3장 14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라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흙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여 그 죄값 가운데 놓여있는 그 아담과 하와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흙을 먹을지니라에 대한 합법적인 유효기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의 일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 이 심판의 일들이 꼭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죄에 속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 우리는 지혜롭게 이제 대처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이 지식에 따라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가 아니라 영적 경찰의 신분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확실하게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면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축비 현상, 축사 사역, 축출 사역 이런 게 거의 지금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 피를 부르면 귀신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그 귀신이 역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나가 누구예요? 이 귀신이 왜 본인을 가르쳐? 아니, 귀신은 나가고 싶은데 얘가 붙잡고 있어서 그 얘는 누구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막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쫓겨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 영적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쫓아낼 때에 쫓겨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셔가지고 이미 그 불법의 일이 해결됐고 그 심판의 일이 해결됐고 불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경찰의 신분으로 행사하면은 쫓겨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그냥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그냥 똑같이 살아가시지 말고 조금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갑자기 훅 이 현실화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화가 된 것이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교회의 분위기 또 믿는 자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하면 물론 은혜로 해야 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는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 왔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뱀을 심판하셨다.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인 흙을 먹으리라로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 세상의 임금이었다.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셨다.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책망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책망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좀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금요일 날은 2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파트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